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 앞에 나온 우리 반석교회 소중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오늘 이 밤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생업과 살고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1절, 2절, 3절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가 배경 치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상처라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이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주로 뭐냐면 과거의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또 이 감정적인 상처.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감정으로부터 오는 이 상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뭐 과거의 상처든 뭐 감정적인 상처든 주로 이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한테 상처를 받진 않죠? 많이 받진 않겠죠? 아니면 내가 뭐 식물한테 뭐 나무한테 상처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이 상처에 근원이 있겠죠.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원적인 부분보다는 상처 이 자체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틀리고 맞고 이런 육신적으로만 딱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 마음에 담겨진 이 상처는요 어디까지 갔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 단순한 상처가 영적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병을 키운다란 말 하잖아요. 뭐 조금 작은 병인데 뭐 약 먹고 빨리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뭐 병원 가는 거 귀찮고 약 먹는 거 귀찮고 하니까 뭐 좀 있으면 낫겠지. 그렇게 해서 병을 키우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막 가서 막 링겔 맞고 수액 맞고 막 심지어 입원까지 해야 되는 이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생활이 막 찌들리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이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영적인 상처로 딱 바뀌게 돼요. 즉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도 문제지만은 실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병으로 발전해는 이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영적인 병이 뭐죠? 이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영적인 부분까지 담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암의 특징이 뭐죠? 암의 특징은요, 암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전이 돼요. 또 다른 연약한 곳으로 전이 됩니다.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이 정상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를 다 파괴시킵니다. 이 영적인 상처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도록.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자꾸 말씀이 더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상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심지어 찬양을 해도 마음에 전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이 상처가 너무 크게 박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파괴하면요, 결국 육신적인 삶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까지 발전되느냐? 드디어 이제 영적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죠. 영적 문제라는 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요, 잘 안 드러납니다. 참아요. 숨깁니다. 감추고 삽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요, 엄청 잘 감추고 살아요. 다 치장하고 삽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강남에 가보세요. 다 쇼윈도입니다.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다 겉으로 다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속을 절대 드러내지. 자기 속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부담된다고.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다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다 감추고 숨기고 꾹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적 문제는 뭐냐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보여지는 상태로까지 치닫게 된 거예요. 한 4, 5년 전인가요? 저희 살고 있는 그 강서구에서 이 PC방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20대 이 청년이죠? 청년이 PC방 이제 게임하러 온 거죠. 근데 이 알바생도 20대였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기사를 보니까 뭐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제 생각 그래, 뭐 이 10원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느냐, 뭐 하여튼 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 PC방에 온 이 20대 청년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청년이 폭발을 한 거예요. 돌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로 물려 이 아르바이트생을 37군데를 찔렀어요. 칼로 37군데. 나중에 이 얼굴에만 열 몇 군데를 찌른 거예요. 나중에 뼈가 다 보이고 뼈에 이 칼이 꽂힐 정도로 계속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칼로 이 사람 찌른다는 건요, 이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교에 있을 때 제가 칠레가 얼마나 뭐냐, 34시간 걸렸어. 칠레 가는데 34시간 걸려가지고 칠레 이제 선교 캠프를 갔습니다. 혼자서. 그 이제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칠레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 하느냐,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은 양을 잡아야 된다고. 양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칠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 타고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우리나라 한 40만 원 되는 양을 하나 사가지고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그 양을 이제 선교센터에 끌고 와가지고 다 묶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칼로 찔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약하거든요. 아니, 살아있는 양을 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칼로 목을 찌른다는 게 아무리 동물이지만 도저히 내가 막 한 10분간은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 남편이 막 답답한지 목사님 나오라고 자기가 칼을 잡고 그냥 한 방 팍 찔러 피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그렇게 했던 걸 한번 이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또 닭도 키웠거든요.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뭐 어른들은 막 한 번에 목 베고 막 다 하잖아요. 저보고 하라는데 제가 못 해가지고 한 5번을 이렇게 했는데도 못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이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닭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사람을, 그것도 37군데나 온몸이 난도질이 될 만큼 찌른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잡힌 거죠. 뭐 때문에요?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 분노,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쌓여왔던 거죠. 2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서 살았겠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 이 건드리니까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영적인 문제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뭡니까?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뭐 심리치료 상담받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로는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심신의 안정 얻는 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상처, 근원과 뿌리와 이 영적 문제는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뭐냐면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상태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하느냐면 배경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빙산. 그렇죠. 여러분 저 북극이나 남극 가면 빙산 있잖아요. 그 물 위에 잠깐 올라와 있는 그 뾰족한 그거는요 전체 빙산의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 있습니까? 물 아래 잠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물 위에 잠깐 올라와 있는 그 10% 보고 모든 걸 다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10%면 5%도 안 돼요. 우리가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안다? 얼만큼 압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요 다 겉모습입니다. 실제 것은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겉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좋다 안 좋다 다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진짜 물속에 90%가 잠겨 있는데 그거는 전혀 못 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가지고 오늘 본문의 12장 아브라함 봤죠?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어떤 동네죠? 오래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곳곳에 있는 뭐 절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달의 신전이 막 곳곳에 있는 동네 전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자랐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완전 무속 집안에 완전히 우상에게 잡혀있는 완전 불신자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시고 끄집어내신 겁니다. 즉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체질 속에는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이 배경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이 남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계속 불신앙 왜 그렇죠? 여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빠져나왔지만 구원받았지만 체질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부터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체질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만큼 배경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주로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각인.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중독자, 알코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 보잖아요. 딱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왜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깨달으면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는 순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 이 사람은 원래 무능해서, 원래 무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원래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각인된 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각인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하는? 그게 각인돼서 그런 건데, 그게 뿌리 내려져서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나쁜 사상입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만.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걸 못 고쳐가지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열 몇 번 전쟁이 터지고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는데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모릅니다. 왜 저런지. 율법,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그 속에 완전히 박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 나라고 하는 이 큰 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론 뭐 네피림 바벨탑인데요. 결국은 뭡니까? 나예요. 이게 그 사람 속에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에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라고 하는 이 틀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한계 속에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니죠. 요즘 그 옛날 BTS가 뭐 노래 부를 때 뭐 자기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유엔 가서 연설했잖아요. BTS가.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 나, 하나님이 아닌 나,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어서 뭐라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고. 창세기 6장 네피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이어서 또 뭐라 하면 자랑하며 교만하여.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 하나님이 아닌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감정, 내 거, 모든 것을 내가 세워놓은 대로 딱 다 해야 됩니다. 그대로 안 되면요 폭발해버립니다. 그건 뭐죠? 쥐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왜? 내 기준대로 해야 돼, 내 틀대로 해야 돼, 내가 세워놓은 대로 해야 돼. 거기서 하나라도 틀어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이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는 배후 속에는요 이 사탄이라는 것이요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 점술, 우상. 이게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문제와 사건 만나면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의지해야 됩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뭔가 보이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 우상이고 무속이고 점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는 이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 돼 있고 사탄이 뒤에서 무속 점수를 우상으로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마다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았던 지역, 종교와 우상의 배경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하지만 각인돼 있습니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체질돼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엔 절대 안 드러납니다. 언제요? 문제 사건 탁 터졌을 때. 그래서 이 배경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 잘못 각인된 거를 이제 바꾸는 각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성경적인 치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치유는 뭐냐면 잘못된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빨리. 뭘 바꾸라는 겁니까?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치유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 각인된 걸 바꿔줘야 돼요. 왜 중요한 시간표마다 흔들리고 갈등합니까? 뿌리 내려진 게 있다니까요. 뿌리 내려진 게. 내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등하고 싶어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중요한 타이밍마다. 흔히 우리가 뭐 세상적인 말로 그래서 계절 바뀌면, 그렇죠? 뭐 찾아옵니까? 계절병 찾아오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 요즘 같이 요즘 딱 요 시기예요. 바람이 선선하고 시원하고 하면 또 뭔가 마음이 뒤숭숭해서 뭐 어디로 떠나야 되고, 뭐 하늘 비행기 쳐다보면, 저희 집이 김포공항이랑 가까우니까 비행기 자주 보거든요. 비행기만 쳐다보면 내가 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찾아왔어.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찾아와요. 왜요? 뿌리 내져 있으니까 영향 받는다니까요. 체질되고 운명된 이 근본적인 걸요,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아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7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 보니까 어떻죠? 비고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왜? 집을 짓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예 견고한 진으로 딱 요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옛 틀과 옛 체질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된다. 근본을 살리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걸려요. 요거 넘어서고 나면요,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거 또 걸립니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이 각인을, 집을 짓고 있고 강력한 요새로 딱 자리 잡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10주 때마다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7구절, 언약 성취의 7구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이걸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겨지고 뿌리 내려지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치유된다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취되도록. 어느 정도로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한단 말은요, 입에서 계속 선포하고 포럼한다는 거예요. 또 내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요, 이 상태는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거의 3, 40년, 4, 50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내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수십 년, 수백 년이에요. 이게 그만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말씀 듣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속으로, 묵상.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도록 묵상.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암송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녹취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예전 사역할 때 숙명여대 다락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빈 강의실에서 다락방 하는데 랩런트가 안 오니까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빈 강의실에 어떤 여학생 2명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교단체 학생들. 이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5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 물론 성교단체니까 워낙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니 이제 그때 20살, 21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들이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 가지고 성경 구절과 줄줄줄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뭐죠? 이게 돼 있다는 거죠. 말씀이. 어쨌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이 그 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묵상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래야만 여러분의 배경, 각인된 부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직을 통해서 집중 속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이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꽃은 다 마르고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시느니라. 뭐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요 들춰내시고 그 말씀이 불필요한 부분들 다 잘라내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나이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붙잡아도 치유되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오직의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바꾸는 각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각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잘못된 각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의 자세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어떤 잘못된 각인도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위에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각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한 30년 된 빌라 재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 30년 오래된 그 빌라 위에다가 새 건물 짓습니까? 아니죠. 불도저 와가지고 뭐 하죠? 싹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싹 밀고 그 위에 새로 짓잖아요. 오래된 각인, 잘못된 각인 이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위에다 우리 자꾸 뭘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죠. 근데 문제 터지면 어디 터집니까?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이 위에 쌓아 올리는 건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도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어디를 건드리죠? 오래된 것, 딱 묵혀놓은 거, 치유 안 된 거 사단이 정확히 합니다. 거기를 계속 파고들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 건드리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은혜 받은 것도 영적인 것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막 끝까지 막 버티잖아요. 아닙니다. 빨리 무너져야 돼요. 실패할 사람 빨리 실패하는 게 좋아요. 실패 안 하려고 막 끝까지 버티다가 그게 어정쩡한 거,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인생 다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 주십니까? 왜 사건 터뜨리시죠? 빨리 무너질 걸 보라는 거예요. 빨리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져야지 그 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재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이란 말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다 있습니다. 이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과거가 뭐가 됩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배경을 주셨고, 왜 이런 것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걸 주셨고, 왜 우리 가문에 이런 걸 주셨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발견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과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거 안 했다면요 평생 요셉은 뭡니까? 형들 죽일 놈. 저 형들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저 형들 내가 어떻게 짓밟을까? 평생 그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과 이 세계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완전 과거를 발판 삼아서 감사를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 손 드는 거죠. 재해석. 모든 과거를 복음의 눈, 영적인 눈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뭐 할 수 있느냐? 재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을 다시 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나의 모든 현재에 대해서. 나의 현재란 말은 지금 내게 있는 현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에 뭘 적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응답.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왜 나를 보디발 집에 노예로 하나님 파셨는지, 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는지, 이 모든 거를요 말씀으로 딱 적용하니까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싸울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가 맞니 안 맞니 전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답이 나왔는데 왜 싸웁니까? 왜 싸우죠? 답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답 나와보세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 할 수 있느냐? 이제 드디어
재창조. 뭘요? 우리의 미래를, 남아있는 미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하는 영역일 수 있잖아요. 과거, 현재. 근데 이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내가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발판 삼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딱 적용하고 답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나의 남은 미래 속에 이젠 작품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미래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배경치유. 이 배경치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단계씩.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처와 이 잘못된 각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래된 겁니다. 어제 오늘 한 달 전에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왔던, 오랫동안.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바꾸거나 고쳐지려고 하면요,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쳐다보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야죠. 아,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단 1분 1초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모습 보고 내가 왜 이랬지? 또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씩 하나씩 인도받아가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요,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 말씀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은 이후에 말씀 정리하세요. 말씀 정리라면요, 찾는 시간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듣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로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말씀 끝나고 나서, 다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정리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레마가 뭐냐? 하나님 내가 꼭 붙잡길 원하는 나의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찾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마음속으로 고백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뭔가 잘못된 걸 찾고, 나의 틀린 생각과 잘못된 동기와 내 안에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 묵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꾸는 각인과 새로운 각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럼 그 묵상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 매일. 그렇죠? 특별히 삶 집중을 통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자라도 할 수 있고 보자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의 보자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좌가 두 군데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보좌가 나와 있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볼 보좌죠. 근데 그게 하늘에만 있는 보좌가 아니라 그 하늘 보좌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이 하늘나라의 보좌가 내 안에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늘나라의 보좌가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나의 배경 속에 이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임한 이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배경 속에 역사하고, 나의 잘못된 각인 속에 역사하고,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망대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화. 오늘 아브라함이 완전히 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배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보좌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좌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또 복음도 알아요. 그리스도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답은 받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이 사탄과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 놓고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 받아 놓고도,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계속 영적 문제 때문에, 사탄의 속임 때문에 계속 고생한다.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 본론 인생, 본론 축복은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20세 이상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성세대는요, 가나안 땅 40년, 광야 40년 다 끝났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은 밟아봐야죠. 그렇죠? 광야에서 끝낼 겁니까?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억울해서, 내가 지금까지 30년 훈련받고 훈련비 투자한 것만 해도 아까워서 저는 가나안 땅 가야 되겠습니다. 저 본전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동안 돈 들이고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기껏 광야에서 끝내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돼요. 아니, 내가 그런 거는 그렇다 칩시다. 뭐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중요한 건 내 자녀와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3, 4대 3, 4대. 여러분, 이 배경이 나 하나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 영적 문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것만 담지. 왜 내 창세기 3장을 저렇게 속 빼닮았는지 도저히. 그렇게 태교하고 큰애 가졌을 때 시편 잠언 다 읽었거든요. 한 장씩 다 읽어줬고, 복음 편지도 6과까지 했습니다. 매일 밤 축복 기도해주고. 저는 막 엄청난 천사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와가지고 실컷 얘기해. 아니더라고요. 물론 너무 귀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다 있어요. 근데 참 속상하죠. 그렇죠? 뭐 하나님 절대 계획이겠지만, 근데 성경은요 3, 4대 3, 4대.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3, 4대. 그래서 빨리 우리 때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과 저주는 3, 4대까지, 영적인 축복은요 1000대까지 하나님 베푸시겠다. 여러분들이 이 반석교회에 와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있다니까요. 이 상처가 더 영적인 상처로까지 가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걸 빨리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반석교회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꿔버리면요, 영적 재앙 저주가 아니라 천대까지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된다.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그렇죠? 사단은요 압니다. 어느 타이밍에 딱 건드려야 되겠다. 정확히. 그래서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뭡니까? 정확히 아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하고 똑같은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 복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본과 본질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까지 천대까지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속에 임하고 역사할 수 있는 주일 강단 말씀 기도 외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설 수 있도록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배경 치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새로운 각인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보좌화, 내 개인이 보좌화 되어져야지 우리 가정이 보좌화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보좌화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생업과 현장이 보좌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이 기도의 특권과 특혜를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결단과 오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한 삶 되어져서 오직 말씀 따라 언약의 성취는 방향 속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오직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을 결단하여 나아갈 때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참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나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해 나가는 참 기도의 사람, 참 기도의 파수꾼, 참된 기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오래된 모든 각인된 것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 또 사탄이 내 안에 각인시켜 놓은 것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상처와 영적 문제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이 모든 상처와 이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새로운 각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내 안에 모든 부분들이 보좌가 되어져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각인된 것들이 뿌리된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근본과 근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의 역사 일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를 재해석하며 재적용하며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합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마음과 심령 속으로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사 나의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역사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자분들에게 천대까지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천대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오직 전도 운동하는 교회, 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237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원리스 하나 되게 하셔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서론 본론 다 뛰어넘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그런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 복음 가진 교회로 오직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반석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다른 것보다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오직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섯 기초를 중심으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곳곳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그 전도 운동의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전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반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는, 렘넌트가 살아나서 이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중에 이 언약의 하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다민족을 통하여서 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정말 237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안심사님, 전사님,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로마서 10장 인물들처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 인도하시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고 분탕질하는 이 더러운 사탄마귀 흑암의 세력들 이 시간 권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결박받고 나갈지어다, 추방받을지어다, 성물로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이 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주 예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로마서 10장의 제자들처럼 정말 로마를 복음했던 그 제자들처럼 아버지여 이 시대와 현장과 미래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0장의 인물들로 자들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자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예배 나오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흑암한 세력들, 이 사탄마귀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저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희 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범에 역사에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영적 치유를 누리는 기도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 생각, 마음, 감정, 오력의 주인이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사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옵소서. 3시대와 300% 전도 선교응답 이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1000명이 나를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를 돕는 주의 천군천사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시사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 교회와 현장과 지역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흑암의 운명, 과거의 상처와 실패, 재앙과 저주는 지금 무너질지어다. 사탄의 권세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과 후대, 교회와 현장과 지역에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사탄의 12망대와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매주일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 삼집중을 누리며 매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매사 모든 일을 300% 응답 만드는 흐름을 보게 하사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24-25 영혼을 누리는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 현장과 산업 전문성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사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과 미래 살릴 오력을 주시며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 흑암을 무너뜨리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12DIP의 축복을 주시고 묵상 금토일 시대 삶들을 행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과 현장 살릴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 속에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며 내 평생에 누릴 62가지 삶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곳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감난산에서 주셨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충만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시고 첫 번째 선교지 아시아에 있었던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누리며 마게도냐를 통해서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하시고 로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7망대가 내 속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장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현장 있습니다. 이 계산동과 중심으로 우리 작정동, 또 효성동, 그리고 우리 연희동과 심곡동, 그리고 가정동과 우리 성남동, 그리고 우리 김포 풍무와 청라, 또 영종도까지 모든 현장에 다락방과 말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초중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인교대와 경인여대 현장에 제자가 찾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다민족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렘넌트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삶들이 성취되는 우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현장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 복음 가진 교회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복음 가진 전도자로 저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사탄의 흑암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현장들 재앙지대 사각지대 빈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응답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운동과 전도운동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곳곳에 3,000군데 5,000군데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지는 초대교회와 같이 현장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산동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 운동과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 작정동과 효성동에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희동과 심곡동에 하나님 말씀 운동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동에 우리 성남동에 저 김포 풍무와 아버지 정말 청라와 영종도에 이르기까지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흉하여 세력을 얻고 힘고 이 모든 제자들도 이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전 지역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셔서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가난과 질병과 중독과 마약과 음란과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흑암의 종교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지역과 현장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배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와 병자와 갈급한 자들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참된 말씀 전도운동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중고 현장 속에 저 5군데 초등학교와 아버지 3군데 중학교와 저 7군데 고등학교 현장 속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인교대와 경인여대 현장에 아버지 10명의 제자와 40명의 제자 찾고 세울 수 있는 말씀운동과 지구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예배된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도록 저 경인교대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사 우리 대학과 청년들 우리 초중고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이 말씀에 살릴 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주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와 있는 다민족들 살릴 수 있도록 저 5천년족과 2, 3천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과 또 다문화 가정을 통하여서 TCK와 CCK들, NCK를 살릴 수 있는 다민족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다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민족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또 병자 치유하여 도와주시고 정말 세 가지들이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교회로 인도받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 밤에 닫혀있는 모든 전도를 열으시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도운동하지 못하도록 이 개척교회 한계의 틀에 묶이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무능들 모든 이 사단의 권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추방당하도록 주 예수님께서 이 밤에 하늘 문을 도와주셔서 닫혀있는 모든 전도의 문들을 닫혀있는 모든 현장의 문들을 닫혀있는 말씀운동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현장에 열어주시고 우리 사는 자들 말씀을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 찬송가 우리 272장 찬송가 27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또 여러분의 후대들,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남편들을 놓고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또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과 교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 찾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저 들판으로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영혼 사랑의 가슴이 회복되게 하셔서 한 생명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건드리게 하시사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영원권 생명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현우 집사님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로 인도받아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문아 집사님 이번 돌아온 주일날 정말 예배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남편 이태인과 함께 정말 예배로 나와서 이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다락방을 통하여 복음으로 치유되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아들 이윤성에게도 이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재선 씨 아버지여 정말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한 자녀 되었는데 이 무속과 점수 구상 배경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감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재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주님 역사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명경 원사님을 축복하시사 아버지여 정말 그 남편 박경택과 또 우리 박지민 박예준에게도 이 복음 증거되어져서 그 가정과 자녀와 후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영미 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믿음을 결단하고 정말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영혼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덕기 원사님을 통하여서 나온 기업의 이재영과 한정우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따라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 리피를 통하여 스리랑과 이 근로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인교대의 이상윤을 만나면 주사오니 이상윤에게 역사하시사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지원을 통하여서 경인교대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경인여대의 아버지 김나라를 통하여서 현장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사 경인여대 살릴 수 있는 40명 제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위하여도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현수와 윤수를 축복하시사 은혜까지 렘넌트로서 이 시대 세계만을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현수와 윤수에게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희와 혜윤이에게도 은혜 베푸시사 아버지 이들 마음을 좀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이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혜를 통해서 아버지 박정빈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최양수 장로님을 통하여 아버지 둘째 언니 천유진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창선 장로님을 통하여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망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에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시향수 전사님 우리 신태섭과 아버지 신영심원님을 통해서 그 형부와 그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장윤경 집사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결단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이와 주연이를 또한 붙들어 주시사 이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 회복의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오정건 남편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시사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별이와 설기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녀에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한별이 설기 우리 정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탄과 흑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고 추방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불마가 불명을 동원하셔서 그 가정의 역사는 귀신과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꺾여질 수밖에 없도록 한별이와 설기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시고 불신한 편 박현안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박상시사를 통하여서 어디 박솔기와 남동희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사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문희 아들 이 복음이 굳건히 세워진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편 박태진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다 모든 불교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생명을 주도록 온 가정들이 구원받고 함령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천국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이상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쁘다 그 영혼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 붙잡고 이제 우리 같이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기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의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지역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보좌의 능력 속에 보좌와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흩어져 있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